여러분, 날씨가 덥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기후를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 생태계가 혼란되어서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그 온도가 이 산업 개발이 시작되고 난 이후로부터 1.5도 상승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했는데, 아마 2030년을 지나고, 정확하게는 2033년도 이하라고 하는데, 그 해를 지나고 나면 다시 지구의 기후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린다고 합니다. 지금 되돌리기가 거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기후가 올라가도 산업개발해가지고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돌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되돌리기 어렵게 되면 당장 한 10억 정도의 인구가 그 기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설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 더운 날씨가 더 덥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도 매우 뒤숭숭합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가 문제 없다는 보고를 했지만은, 그 기구 안에서도 보고에 그렇지 않다,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특별히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 어민들과 수산업계가 굉장히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확약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인데, 또 우리는 혹시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시달리거나 또 건강이 좋지 않거나 그러지 않으신지 좀 걱정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기를 얻어야 할까? 이럴 때는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간절히 향하는 것, 그 이후로부터 우리의 모든 시작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에 나온 이 선교사의 마음, 세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선교사의 마음도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받고 그것을 어떻게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 디도와 바울 사도의 그 편지를 보면서 그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선교사 디도의 이야기로부터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디도는 아주 화려한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그 역할에서 최선을 다한 선교사로 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그 비슷한 느낌으로 디도를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좀 앞쪽에 디도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보다는 디도는 나이가 조금 더 든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들이라고 지칭하면서 불렀는데요. 디도는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특별히 이제 조금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좀 앞쪽에 가면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놀랍게도 이 디도라는 이름이 한 8번 정도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뭔가 디도가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분쟁과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서신과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자주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디도를 들어 파견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 자체가 이제 노력한 결과이긴 하지만,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상당히 잘 해결된 것을 보고 와서 바울에게 그것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많이 함께하는 것이죠.
이때 그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전하고 하던 오늘 본문 말고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던 이때에 바울은 그 아시아 땅 에베소에 있었는데요. 지도 좀 넘겨줘 보시고 포인트도 좀 주시면 좋겠네요.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땅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여기 에베소죠. 여기가 아시아 땅이고 여기가 유럽 땅이고 에베소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는데 바울은 그 고린도 전서도 아니고 후서도 아닌 편지를 그 중간에 써가지고 디도에게 맡겨서 고린도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의 결과를 갖고 오는 디도를 바울은 이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드로아라는 것이 드로아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건너오면 되는 곳인데 건너오면 되는 곳인데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드로아에서 기다리면 될 텐데 뭐 기다리도 좀 이 사람 그 디도가 안 오는 것 같아서 바울이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결국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마케도니아 땅으로 건너갔다는 것을 드로아에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는 여기가 이제 유럽과 아시아가 갈라지긴 하지만 굉장히 바다가 좁은 지역인데 어쨌든 여기를 건너 가기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바울 사도가 그 때문에 신조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신조사를 했는가 하면 바울이 그 디도에게 들려서 보낸 편지가 굉장히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그런 엄한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좋을 때도 아니고 배를 타고 대륙을 건너갈 만큼 바울에게 그 일은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노심초사하는 중에 디도를 나중에 만나게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디도가 전해주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3절 7장 6절 그런 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또 다른 편지를 써가지고 그 중간에 우리는 잘 모르는 편지를 보냈다가 디도가 되돌아왔는데 잘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면서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런 사건 속에서 선교사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두고 바울과 디도가 애쓴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 선교사의 간절한 심정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목을 빼고 그 디도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내 편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목을 빼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바울은 성경 그 당시에 그 바울의 태도를 성경에서 읽어보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바울 같은 훌륭한 신자가 아주 평정심도 있고 그럴 텐데 바울이 말하는 평정심 같은 것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런 상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막 견딜 수가 없으니까 디도가 올 텐데 더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그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다가 워낙 가깝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바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수심이 가득한 수척한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디도와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매우 선교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주 인간적인 이런 장면인데 이 장면은 신약 성경에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선교사인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선교한 교회가 잘 되기를 그들이 잡음이 없기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린도 후서를 끌고 가는 하나의 주제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교사의 마음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디도서를 쓸 때는 바울이 마지막 사역을 했던 그 로마 그 감옥에 수감된 그때 이후에 이르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랑 꽤 한참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바울은 이제 아마 60은 넘은 모년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60이 넘었을 때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선교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 이제 디도서를 쓸 때 바울은 니고볼리에 있었고 디도는 그레데스에 있었습니다. 보시면요, 바울은 여기 니고볼리에 있고 그레데스에 사람 디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디도가 그레데에 있는 것도 어떤 바울의 부탁을 받아서 있는 것이고요. 디도는 그레데스에 있었는데 바울에게는 그레데스에 있는 디도가 대단히 니고볼리에 있으면서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을 보았고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그래서 이 디도서 이 편지의 요지는 그냥 서둘러서 무조건 니고볼리로 오라는 그런 내용은 또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그레데에 있으면서 맡겨진 일을 충실히 다 충성스럽게 하고 나서 다시 니고볼리로 오면 여기에 와서 또 나를 도와달라. 여기 와서 또 충실히 그 일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하여간 그 일도 충실해야 되지만 어쨌든 빨리 서둘러서 니고볼리로 오라는 내용이 이 디도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니고볼리에서도 최선을 다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길게 설명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대략 추적을 해보면요. 이 디도라는 사람은 앞서 제가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 그리고 디도서에 나온 그레데 교회, 크레타섬이라고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그레데 교회 그리고 니고볼리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이었죠. 디도의 행적을 그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도 기억하지만 이 디도라는 사람도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선교사가 얼마나 바쁘게 이리저리 다니는지 그리고 또 때로는 그 훌륭한 선생으로서 가르치지만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한 선생으로 가르치지만 또 때로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 막 애를 태우면서 그렇거든요. 애를 태우면서 그렇게 사는지 그걸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인데 러시아와 말리에 있는 두 분 제 친구 선교사님들이 여러 번 저를 자기들이 이제 사역하고 있는 곳으로 오라고 초청을 하고 그랬는데 가면 내가 뭐 하나 생각했는데 이런 말씀을 좀 읽으면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기회를 보고 한번 그 러시아, 말리 어느 곳이든 또 두 곳 다 가고 싶은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과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선교다 하고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내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요, 저 사람은 하여간 교회 사역은 별로 안 했지 싶었던 이런 사람들이 느닷없이 어느 날 보면 선교사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을 합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 가면 교회 나와 있는데 어느 날 저 사람들 가운데 선교사가 나온다면 얼마나 우리 예원교회가 영광스러울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 별 소리를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사의 마음, 바울과 디도라는 사람이 얼마나 애쓰며 사역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교사 일반의 이야기고요. 일반의 이야기고 그 선교사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말씀이 제 가슴에 아주 박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앞부분에 선교사들의 선교의 고통과 어려움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씀 하려고 하는데요.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상속자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알고
지금까지는 왜 내가 이 상속자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두고 상속자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진 것을 우리에게 모두 다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다시 기도서 3장 7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모든 일들이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진 것을 모두 다 주겠다. 상속한다는 건 모두 다 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복음의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아려 보니까 바울 서신 전체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이 뜻으로 상속자라는 말을 바울 서신 전체에서 4번 쓰는데요. 4번 쓰는데 다 장면마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상속자라는 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속자라는 것은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자, 그런 뜻 아닙니까? 부모의 모든 것을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상속받을 때는 빚도 물려받아야 되는데, 빚을 안 물려받으려면 이제 다른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모든 일은 결국에는 신자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깨달은 바가 하나 있는데요. 자주 많은 목사님들이 천국에 가면 상급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땅에서 많이 충성하였든지 적게 충성하였든지 천국에 가면 상급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무슨 뜻일까 그랬는데, 오늘 상속자라는 말을 보면서 제가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누가 신자가 되었다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급과 지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다 상속자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약성경 계시록을 읽어보면 천국에서 신분 차별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저는 그 말들도 천국에 가면 차별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다시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다는, 다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신자는 빠짐없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상속자라는 단어 하나에 바울의 비전이 다 들여다보면, 바울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다 들여다보인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시대를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고달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던 중에 어떤 해결되지 않는 구약과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는 왜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인가, 그 문제들에 실험하다가, 그 실험하고 있는데 막 기독교인들이 또 시끄럽게 한다고 생각해서 기독교인들을 모두 잡아서 가두리고 미친 듯이 온 그 자기 주변을 돌아다녔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삶의 길을, 그리스도인의 길을 그가 걷게 된 것 아닙니까? 바울은 그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렇듯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복음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모든 신자를 어떤 사람으로 보았는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 나에게 전도받는 사람, 또 나에게 가까운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죠.
세상은 차별이 많은 곳이라서 교회 안에서도 뭔가 차별이 있다고 느낄 때가 있죠. 믿음도 큰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작은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우리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또 이제 바울로서도 그런 느낌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바울은 원칙이 분명했던 것이죠. 모든 신자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모든 신자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본문 같은 것을 써내는 거죠. 기도도 중요하고 나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또 나에게 전도받고 우리에게 전도받고 되돌아올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상속자고 그러니까 그들이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는 전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모두가 이렇게 선한 이제 그런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도 제가 좀 설교를 하다가 어떤 것을 놓쳤습니다. 그런 차별이 있어 보이지만 원칙이 분명하다. 확신을 가지고 오늘 본문 같은 것을 써주셨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속해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속해 주실까? 그건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제가 다른 걸 다 적어두고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상속해 주시지 않을까. 이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모두가 이렇게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오기는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다 똑같은 그런 세상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도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것 이런 것을 뭐 누구에게는 듬뿍 주고 누구에게는 조금 주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이 땅에 사는 사람 뭐 사람들이 또 예력도 다르고 우리가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 가면 완전히 똑같아.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같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인간성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괜히 구름에 떠다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렇게 말할 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신앙의 목표와 또 천국 가려고 하는 목표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서 설 것이다.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신학학설보다는 이 한 단어의 시선을 딱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상속자라는 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나도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결심을 굳히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직책이 목사고 주일이 되면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제가 강한 힘을 주는 말씀이 늘 있고요. 그런 또 단어가 있거나 구절이 있거나 늘 그러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상속자라는 말, 그 상속자라는 그 말에서 굉장히 힘을 받았고, 그래서 뭐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해석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맞아, 그 상속자라는 말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결국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청소년 부현이가 청년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누가 청년인지 누가 청소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하나님 상속자다운 마음을 나눌 시간이 좀 너무 부족하긴 했지만 오늘 단박에 그래 나도 하나님 상속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결심이 성광처럼 왔거든요. 바울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그 핍박하고 고통 박해하고 그렇게 살아. 그러나 갑자기 성광처럼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왔거든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상속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살이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상속받을 것입니까? 혹은 받는 것이 없어서 속상하십니까?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우리 큰 욕심도 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사는 거라 좀 힘들지 않게 어디 상속받았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 말의 인상이 굉장히 크가지고 그 말을 쓰므로 땅에서의 어려움을 이렇게 밀어내고 좀 넘어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피할 수 없어서 세상 이야기를 잠깐만 좀 하면요. 여러분 그 삼성그룹의 상속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의 펀드 그 엘리엇에게 1,300억을 배상해야 되는 형편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삼성 자기들이 유산 상속 더 욕심스럽게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이런 저런 짓을 하다가 보니까 외국 회사에게 걸려가지고 1,300억을 이렇게 배상해야 되는 형편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상속을 했는지 그 상속 중에 한 조각 비리 때문에만 1,300억을 배상해야 될까? 얼마나 엄청난 것을 그 상속하고 있을까?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상속 비리는 삼성이 저질렀는데 배상금은 국민 세금으로 내는 이런 형편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또 세상 이야기 또 한 가지 온 세상에 있는 데이터는 전부 미국에 있는 그 미국의 거대 회사들이 온 세상의 데이터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IT 산업으로 이제 미국이 다 차지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큰 나라의 미국이 온 세계 지금은 여러분 돈보다도 데이터가 더 힘이 있다고 하는 시대에 도달했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를 미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볼라 해도 데이터가 너무 얼마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공지능이 무슨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거 우리가 걱정하는데 그런 인공지능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미 구글이니 요즘 나오는 오픈 AI니 무슨 엔비디아니 마이크로소프트니 아마존이라는 이런 회사들이 이미 사실 세계에 반란을 일으켜서 온 세계를 지금 다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것을 나누고 살 것이란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계에서 우리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고 또 어느 정도는 권한도 있지만 그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런 거 있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우리가 어떤 애를 쓰긴 하겠지만은 거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상속자인 것을 확연히 알고 기뻐하면서 이 비틀린 세상을 바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득히 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더 의미있게 힘있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방법을 모르고 마음만 가득하죠. 마음만 가득한데 우리 자녀들 시대에는 어떻게든 처리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세계를 더 참된 세계로 만들 꿈을 꾸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더 참된 세계로 만들 꿈을 꾸며 살아가자. 그런 꿈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겠는데 한마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다 접어두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을 따라서 여러 가지로 자기의 것들을 나누며 상속해가고 또 이 땅 가운데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견뎌야 하고 또 어떤 그 삶의 핍박을 견뎌야 하고 불편한 것을 그냥 견뎌야 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이런 세상을 사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된 그 비전까지 놓쳐버리며 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아 주셔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힘차게 나갈 수 있고, 주님, 아직은 미약하지만 우리가 자녀들과도 이런 대화들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정말 서로 솔직하게 나누는 가운데 우리 예본 교회가 이런 일에 그 무엇인가 한가닥 의미 있는 일도 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